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9장입니다. 출발에 앞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 요절은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 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9장의 중심점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정기에 지키게 하라 2절 하십니다. 정기란 정해진 기간이죠. 정월 14일 해질 때입니다. 5절. 그렇다면 인구조사를 한 2월 1일보다 1장 1절이죠. 먼저인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기사가 출발 직전인 9장에 기록이 되었는가? 1차 때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2월 14일 11절 그러니까 출발 일주일 전 10장 11절에 2차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유월절을 출발을 위한 마지막 준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1장에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 명하신 하나님은 2장에서 8장까지를 통해 출발 준비를 시키는 중 마지막으로 첫째 단어 1절에서 14절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이는 애굽에서 지킨 첫 번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후 두 번째로 지키는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들여놓는 여리고 평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다는 기록을 대하게 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23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가 진행하는 것, 유진하는 것에 머무는 거죠. 직임 등 모두를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출발 준비는 완료되었고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라. 둘째 단원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함. 첫째 단원 1절에서 14절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키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절 1. 첫째 단원의 핵심은 단연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란 말이 9번이나 등장합니다. 기억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명하십니다. 2절 다음 장에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기록해 하신 의중이 무엇인가? 유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고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탯줄과 같은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니은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27절 2.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는 앞길에는 기억 먹고 11장 4절 마시는 문제 20장 5절 불신앙에 빠지는 문제 13장 31절 가는 길을 가로막는 대적 22장 3절 등 극복해야 할 많은 난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슨 힘으로 이를 극복할 수가 있단 말인가? 니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라고 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출발하기에 앞서서 유월절을 지키라 민수기 9장 명하시고 가나안에 첫 발을 들여놓자 정복하는 싸움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유월절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3. 사사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격길로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말씀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예를 들어 사사기 2장 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유월절의 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고
일깨워준 것과 같은 이치라 하겠습니다. 4.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합니다. 5절. 그런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6절.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라. 1.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8절.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인가? 7. 기억. 유월절에 함의된 막중한 의미입니다. 저들은 유월절에서 제외되고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라 하시는가?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키라 하십니다. 11절 상반절. 즉 한 달 후에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한 채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불로 들이다가 또는 법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일 등 하나님 규례에 있어서 파격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만일 6월절이 단순한 절기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절묘함이 있습니다. 만일 2차 6월절 2월 14일이 허용되지 않았다면 이 기사가 이 시점에 놓이지 않았을 것이요 6월절이 시내산의 출발점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6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3. 핵심은 어린 양에 있습니다. 11절 중반절. 기억.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본문에 6월절의 양의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하셨는데 12절 중반절. 신약성경은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9장 36절 말씀하시고 이 말씀까지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니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하십니다. 11절 하반절.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은 죄를, 쓴 나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6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은총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한 달을 연계해 주시면서까지 6월절에 참여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현대교회의 실정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날 성찬식을 이토록 귀중하게 여기고 이에 빠졌다고 이토록 사모할 자가 있을 것인가? 4.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하고 경고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데도 고의로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왜 지키지 않는가? 6월절의 의미를 모르거나 무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들은 기억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이니까 7절하고 6월절을 사모하는 자들과는 정반대 사람들입니다. 니은 단호하게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하십니다. 13절 중반절. 끊쳐진다는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에게서 속하게 된 저들이 이를 무시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5. 한 가지 부언할 말씀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 명하신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하면 대번에 십계명을 주신 장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속죄제를 드릴 번제단을 계시하셨고 6월절을 지키라 명하셨다는 점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이라면 번제단, 성막과 6월절은 구속의 은총을 상징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능해진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즉 죽음으로 말미암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단원 15절에서 23절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함.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15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은 도표에 나타나 있는 대로 기억 여호와의 명을 조차에 있습니다. 모두 7번 18절, 18절, 19절, 20절, 23절, 23절, 23절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명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저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니은 구름과 불이 등장합니다. 구름이라는 말이 11번, 불이 2번, 15절, 16절 나타납니다. 구름은 성막을 덮었고 불은 성막 위에 나타났습니다. 이는 쉐키나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2.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합니다. 17절. 본 단어는 17절 한 절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여러 가지 방면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3.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저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과 불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점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공존하고 있고 이 두 소욕 간에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비결이 있는데 18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고 16절에서는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말씀합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을 조차 행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욕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4.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조차 행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있었고 19절 상반절 니은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있었습니다. 20절 상반절 디귿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름은 진행하였으니 합니다. 22절 여기에는 결코 조급함이란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여호와의 명을 조차 22절 중반절 5.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함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 하고 서두르고 조급해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본문은 진행했다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었다고도 말씀합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 22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에서 모세가 한 말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라고 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한 말은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8절 우리는 나갈 진만 알고 물러갈 퇴 머무를 유 기다릴 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은 믿음으로 인한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초조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6.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조차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 기억 진을 치는 것도 여호와의 명을 조차 니은 진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을 조차 디귿 직임을 행하는 것도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6월절 곧 구속의 은총을 늘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명을 조차 행하는 것 이것이 출발 준비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